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자유민으로 그들이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극심한 고통으로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은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후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물 나온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24장까지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우리 가운데 밝혀 보여줍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 구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요. 19장에서 24장까지는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규례, 법규, 율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출애굽하면 저희들은 대부분 홍해나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성막에 관해서 가장 길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나 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그 내용을 길게 설명하면서 상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족장들에 대한 그 내용은요,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무려 42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그 당신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더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출애굽기도 출애굽 과정보다 언약 백성들의 성막에 관한 명령, 그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요,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막에 나오는 모든 기구를 통해 왜 이게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성막과 여기에 나오는 여러 기구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떠한 연관성, 의미가 있는지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새벽에 성막과 기구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의미를 전달해야 될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광야에서의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막에 나오는 모든 기구들, 번제단, 물두멍, 떡상, 분향당, 금촛대, 증거계 모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그림자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들이 성막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의 건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요, 무려 본문 2절에서부터 30장 10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의 기원이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는요,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예물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예물로 바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할 때 은금패물, 수많은 그 은금패물을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4장, 1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백성과 가축이 떠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바치는 예물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백성들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은금 패물들이요, 예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물이라는 단어는요, 예배 행위와 관련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쁜 마음은 무엇일까요? 기쁜 마음의 그 원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재촉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재촉하여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기쁜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35장을 보면요, 예물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35장 20절에서 29절에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짧게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예물을 바칠 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이들이 자원하여서 스스로 재촉하여서 기쁨으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나는 물질로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재촉하여 드리는 것이 기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의 종류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3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성막의 건축에 그 재료를 모으는 과정, 성막 기구를 제작하고 성막을 짓는 일도 모두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3절을 보면요, 이제 성막의 도구들을 볼 건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을 바치라라고 얘기하는데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법궤를 만들어 그 안팎을 싸고 그 태를 두르고요, 금고리를 만들고요, 또 제사장의 옷에 사용되어진 게 이 금입니다. 은은요, 성결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받침대, 갈고리, 그리고 가름대 등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놋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갈고리, 또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 말뚝들에 대해서 사용되어진 것이 이 놋입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보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 털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성막을 이제 구성하는 덮개가 있습니다. 제일 큰 덮개가 외부 덮개고요, 그 외부 덮개 안에 내부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외부 암장이 있고요, 또 제일 안쪽에 내부 암장, 이렇게 4개가 천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막 덮개를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그 재료가 세마포인데요, 세마포로 그 천을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로 거기에 정교하게
이제 새겨져 넣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사용되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 5절을 보면요, 셋째 덮개는요 수당의 가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덮개를 보면요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막을 덮는 덮개 네 번째는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성 요소를 말씀하는데 6절 보면요, 등유는 지성소에서 밤에 불을 켜는 등잔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관유는요 성막과 법궤와 모든 성물을 밝히는 데 필요했고요, 향품은 특별한 향을 내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7절을 보면요 호마노라고 얘기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보석입니다. 이 호마노는 에봇과 흉패에 달았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의 하나이죠. 흉패는 대제사장의 예복 가슴에 다는 것으로 12개의 보석으로 12지파를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지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요 8절과 9절은 드디어 이제 성막 제작, 왜 이것을 만들어야 될지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성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거주하다, 머물다, 장막을 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요 이 거하리라는 이 단어가 조금 더 강조되어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단기간에 거주하는 이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전세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영구적으로 영원히 거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이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지으신 곳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장막을 짓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장막도 이 성소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 성소, 장막, 회막이라는 단어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때요 자기들의 계획과 판단에 의해서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양의 모양은요 이제 다음 본문에서 살펴볼 10절 이하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기적, 그 권능,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시내산 앞에 와서 하나님이 강림하셨고요, 그 음성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의 그 공포,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함의 그 두려움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지파, 어느 가정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요 그들의 진중앙에는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진할 때도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서 행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막을 그들 가운데 두시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과거의 그 기적, 그 능력을요, 오늘의 일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능력을요, 그들의 성막으로,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이동하게 하심으로써요, 시내산의 경험이 과거가 아니라요, 매일매일 그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매일마다 이것을 경험하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관계, 그들이 성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과 결혼한 부부의 관계, 신혼 때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마치 신혼집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언약 안으로, 부부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만들고 매일매일 매순간 그렇게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말씀은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하심에 거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에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요,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그 사건, 언약을 맺으시고 부부관계가 되어진 그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신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가 이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성소 가운데 드러난 것처럼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요, 샘물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그 사건이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면전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두려움 안에, 그 아름다움 안에 내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아멘.